어쨌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참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큰 증거가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죠. 믿기 위해서 보고자 하는 자도 있고, 사실이 그런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자 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보고 싶어 하고, 또 보기 위해서 뭘 이리 하면 된다 저리 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그 길을 이렇게 딱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암시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존재하며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그리고 못 깨닫는 것은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더러운 것의 절정이 뭔가 하면은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이중적인 마음. 내가 한 가지의 딱 가치관에 서서 그 가치관에 근거해서 만든 처신을 가지고서 그것에 집중한다. 그거는 일편단심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 하면서 좀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가려고도 하고, 때로는 좀 포기할까 싶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는 딱 한 마음인데 다른 것으로 덕지덕지 얼룩진 거예요. 그런데 이중 마음은 이미 자기가 두 가지 선택을 딱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다가 조금 그거 하다 싶으면 요 길로 가고, 요 길 조금 하다 싶으면 또 요 길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지가 이래 두 가지 길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중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악한 그것의 절정이 뭔가 하면 이중 마음입니다. 이중 마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살지만은 때로 넘어지고 범죄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신앙을 부정하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후드려 패서라도 딱 돌이키죠. 그러면 딱 돌아서면 원래 그 길입니다. 딱 그렇게 가는데, 이중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혼낸다 싶으면 요 길로 딱 가고, 요 길로 또 혼낸다 싶으면 요 길로 가고, 자꾸 왔다 갔다. 그래, 이걸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걸 도덕 교훈을 할 때는 어느 짐승에다가 비유해서 가르칩니까? 이 이중 마음을 가지고서 이중 생활하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짐승을, 대표적인 짐승을 예를 들어서 하죠. 박쥐잖아요. 박쥐. 그죠? 박쥐. 쥐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화에 보면은 쥐가 좀 새들 무리에 있는 게 좋겠다 싶으면은 새들한테 섞여 있고 날개로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불편하고 땅에 기는 짐승하고 같이 있는 게 좋겠다 싶으면은 탁 날개적 보면은 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섞여서 또 이리 하고. 이제 요걸 박쥐를 통해서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중 생활하는 것을 비교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여전히 옛 습성과 옛 생각과 또 그때에 마주치는 삶의 문제에 대한 내 처신, 그런 것들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딱 창문이 있지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 오물들이 묻어 있고 때가 끼 놓으면은 창문이 있지만은 바람막이는 하고 거기에 뭐 빛천수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깥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볼 수는 없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근본적인 것은 이중 마음이죠. 이중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에 서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지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것, 동고동락을 했던 3년간의 생활들을 보면은 이 제자들의 문제, 그 다음에 결국 가서 이제 이 예수님으로 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또 한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같이 지내지만은 이 제자들이 예수를 3년 동안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그것은 그 이유는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 자세하게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자기들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끝까지 안 버리고 그 이유를 이룰 수 있을까 싶은 집착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만 예수를 보고 관찰을 했지, 예수가 그들의 구세주로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 본질은 못 봤습니다. 우리가 요한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 한 가지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인간이 늘 지배를 당하고 끌려다니게 되는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 근본을 이길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자체는 없애지를 못합니다. 없애지를 못해요. 이걸 다스리는 게 문제입니다. 다스리는 것.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아니면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이것에 다 끌려버리면은 이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것을 싹 덮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내 마음의 창을 덮은 육체의 정욕이라는 이 색깔로만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금식 기도 마치고 지 마음에 품었던 원수를, 자기가 생각하고 품었던 방식대로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40일 금식 기도 하기 이전보다 더 톡하고 모질게, 그러나 금식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는 이 그거 합리화시키는 거, 이걸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독하고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고 또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는 이생의 자랑이라 말하는 이 어떤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창이 착 덮이면 안 보입니다.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내 뜻이고 내 집착일 뿐이죠.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와가지고 시험을 했죠. 몇 가지 시험을 했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 게 뭐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요? 네, 항상 말보다 손이 먼저 가요. 그죠? 예. 꼭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뭐였죠? 그냥 준다 했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 인간으로서는 40일을 굶고 난 뒤에 가장 시급한 것은 먹는 것일 겁니다. 그죠? 이게 시급한 문제죠. 그런데 이 시급하고 한 문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인간적 차원에서 볼 때는 중요냐 사느냐를 결정해서 이 시급한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그것을 사탄은 너무도 쉽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쉽게 배를 불리는 것과 함께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 지을 만한 이 시급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탄이 딱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쉽게 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할 겁니다. 쉽게 사는 것, 수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목적을 위해서 꼭 치러야 될 대가를 치름이 없이 그냥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것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한번 쓱 쓰다보면서 소원을 말하면 쑥 나오고 뭐 하는 그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자시고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충성이니 사랑이니 뭐 신뢰니 희망이니 사랑, 구원 이런 것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이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겠고, 능력만 있으면은 배고프면 떡 만들어 먹고 자고 싶으면은 막 푹 자고 뭐 지 마음대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 되면은 예수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답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천사가, 그거는 그 사탄이 지어낸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인데,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에 얻어놓은 그걸 알아요. 있는 말인데, 있는 말 그것을 전부 딱 다 떼버리고, 그것만 딱 떼가지고 사탄이 써먹고 있는 거죠. 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일부분을 똑 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다 발을 받아서 발이 다칠지도 않을 정도로 딱 보호할 것이다. 거기 이제 선지자들에서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전후를 다 떼버리고 그것만 똑 떼가지고, 그러면은 그 시험이 뭐냐? 당신이 온 메시아다. 그거는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막 3년 동안 또 그렇게 고생하고 40일 굶고 나중에는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와,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합니까? 한 방에 딱 끝낼 수가 있는데, 성전이라면 모든 유대인들이 우러러 보는 거고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아주 신성시 여기는데, 그런데 그 성전 꼭대기에서 당신이 서 있으면 모두가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푹 뛰어내렸는데 발도 하나 안 다치도록 천사가 다 그 발을 딱 받들었다. 그러면은 당신에 대해서, 당신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러러 보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이 위대한 사람,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는데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천사가 와서 발을 딱 받쳐들고 아무것도 안 다치겠다. 그러면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주장해도 사람들은 다 믿을 것이고,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어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나? 이 쉽고 간단한, 반면에 그리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이 당신에게 몰릴 수 있는 이 간단한 일을 왜 그리 어렵게 하려고 합니까? 참 솔깃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말대로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본질로서 사람들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영광을 못 받고 마술사 아니면 아주 대단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그런 교주 이런 정도의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그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할 듯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거는 똑같이 형식은 그래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마술사와 같은 그런 것을 또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저런 분이 우리 집에 와서 한번 팍 쌀뚜지 잡고 기도 한번 해주면은 막 쌀이 이제 1년 내내 꽉꽉 차지고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막 예수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는 구세주의 그 일과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본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그 이제 시험은 사탄이 자기에게 절 한번 해라. 이제 경배하라 그 말이죠. 내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은 당신이 쭉 본 것, 이 세상의 절반을 당신한테 준다. 이 뭐 세상을 소유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게 이렇게 간단한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것으로 이래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권한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통치에 복종하기보다는 모욕 주고 뭐 왜 그런 과정을 겪으려고 합니까? 좀 하나님의 나라 같으면은 멋있고 폼나게 사람들이 저절로 그 앞에 와서 굽신거릴 수 있도록 그럼 당신이 이 세상의 절반을 딱 가지면은 거기에 붙여먹고 사람들이 거기서 붙여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주인 된 당신한테 얼마나 굽신거리고 말을 잘 듣겠느냐. 이게 얼마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냐. 그러니 내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은 이 절반을 당신한테 준다. 이게 얼마나 멋진 해결입니까? 예? 얼마나 멋진 해결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이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세상의 절반을 할애받아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는 누구의 나라를 관리해 주는 겁니까? 사탄의 나라를 관리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죠? 반을 할애받아 가지고 명의 이전은 예수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사탄이 통치하는 대로 예수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쉽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리 하나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주고 그 모든 것을 보며 즐기는 것은 사탄이죠. 만약에 그리 했던 것 같으면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예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눈에 보이도록 한 게 3년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지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여 화평케 하는 자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답게 사는 이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이거 그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 되면은 사탄이 지금 시험하는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요걸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거 탁 건드려서 마음의 창이 육체의 정욕으로 색칠이 되든지 안목의 정욕으로 색칠이 되든지 이생의 자랑으로 탁 색칠이 되어버리면은
햇빛은 언제나 똑같이 분석하면 7개 무지개 색으로 딱 나타나는 그 햇빛이 변함없으나 그 유리창에, 햇빛이 들어오는 창에 내가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셀룰로이드를 색종이를 탁 발라놓으면 그 색이 방 안에는 쫙 들겠죠. 예? 또는 거기에 까만색을 발라놓으면 방 안에는 희미구리한 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성향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탁 건드려 놓으면 그 다음에는 자동입니다. 그죠? 그 색깔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제나 이런 지하에 딱딱 물리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서 마음이 청결케 돼서 예수를 보게 된 자는 그 앞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했습니다. 쉽게 사는 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찾아갔다가 마음이 청결케 되어 예수를 딱 보게 될 때에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예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걸 가지고서 청결한 마음을 뭔가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탄을 물리침과 동시에 당신의 그 마음을 청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메시아인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사람들이 눈이 열려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이 청결한 것,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기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이런 정욕과 자랑으로부터 자기를 완전하게 지켰던 사람이 누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 마음만 좋아가지고 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디모데, 또요 디도, 전부 다 바울 집안 다 들으면. 자, 그럼 보세요.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개척한 교회를 맡겼죠. 맡기면서 다 코치를 해줬습니다.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리 하고. 그러면서 디도에게, 디모데에게도 말했듯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되는 것. 그리고 골치 아픈 사람들, 그 정욕에 매여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고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죠. 디도가 그런 면에서 완전하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걸 간섭하고 잔소리해주고 가르치고 강조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 아주 젊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아주 세밀하게, 디도에게 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사사건건 코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과 항상 더불어 교제할 것, 이것을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이 든 과부에게는 어떻게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 그 말은 네가 젊은 게 목회자이니에피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서 무리하게 그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디모데가 그런 면에서 완전하다면, 특히 젊디 젊은 청년으로서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본능입니다. 이런 정욕과 욕정이 막 일어나는 이 자체를 두고 우리가 죄악시할 수 없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문제죠. 디모데가 그런 면에서 완전했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잔소리를 세밀히 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예? 디모데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때를 항상 경건의 생활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생활, 이건 자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이걸 위해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살피고 하는, 이게 삶의 중심에 있도록 하라. 이게 이제 경건의 생활에 힘쓸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디모데와 디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키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럼 완전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완전했다면은 로마서 7장과 같은 내용으로 썼겠어요? 거기서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게 악이 함께 존재하는도다. 그래서 내 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동시에 있어서 둘이 싸우는도다. 그런데 지가 이걸 어떤 데는 관리를 못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지가 지 자신이 이걸 건져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면, 완전하다면 그 탄식 안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자기들이 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언제나 그것이 품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면 이것은 다 무시할 수가 없죠. 정도의 차이가 수련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런데 바울도 이런 것들과 자기 스스로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견뎌내고 주의 일에 힘쓰면서 자기답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 성령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증거를 알고 이것을 날마다 성령이 나를 일깨워주고 그 확신 위에서 내가 나를 탁 돌아볼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관리하며 그러한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기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자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요즘 많이 인문학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노자나 장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장자가 그 중용의 도리를 말하면서 결국 그 말은 타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그리고 구세주로서 당신을 완전하게 딱 관리하고 그 삶을 살았던 이 완전함, 이것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에 이르러 보려고 사람들이 무진 애는 씁니다.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금욕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어떻든지 이것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것이 주는 짜릿한 쾌감은 알지만은 그 쾌감이 만들어내는 다음 단계는 후회와 탄식과 좌절과 그러한 실패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처럼 짜릿짜릿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 간단하잖아요.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발을 받들이라. 이럴 때 온 사람들이 나를 영웅처럼 여길 거잖아요.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냥 절마하면 굽고 하면 되지요.
그렇게 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절반이 생기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해결이 아니더라. 그 정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걸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결국 정욕을 따라 했을 때에 그것이 남겨주는 것은 실패다.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이것, 관습이라고 하는 것,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강제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로도 안 되니까, 그죠? 이거로도 안 되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 속 이거는 법이 못 다스립니다. 그죠? 도덕이 못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사람들이 아니까 이 정욕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금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중세 때 이제 수도원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거기에 수도사나 수녀로 들어가면은 금욕의 훈련을 아주 강하게 했잖아요. 금욕의 훈련을. 그렇게 해서 이 젊은 수도사들이 그걸 결혼해야 되는 때들도 막 무시하고 그 종교적인 그거로 해가지고 독신으로 서약을 하고 그걸 지킨다고. 그런데 그 젊은 나이 때에 일어나는 그 어떤 육체적 정욕, 성욕이라고 하는 거, 이건 본능이에요. 그죠? 우리 신체적 코드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다스리기 위해서 허벅지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이 뭡니까 톱니처럼 된 이런 것을 가지고 허벅지에, 이 허벅지가 살이 그래도 연하잖아요. 이걸 쪼아매는 거예요. 그러면 걸을 때마다 이게 주는 통증이 있죠. 그러면 통증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이 수도원 밖으로 나가서 지금 일어나는 충동, 이것을 즐기고자 하는 것, 그 상상이라는 이것을, 이게 이제 오는 몸의 통증으로, 통증에 막 이 신경이 빼앗기면서 그걸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더 막 충동이 일어나면은 더 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이걸 풀 때 보면 이게 막 푹 들어가가지고 살을 파고 들어가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이제 고행을 통해서 금욕을 하면서 이런 정욕들, 이러한 우리 본능적인 그런 충동들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도덕적 수련이나 법으로 다스려내서 감옥을 얼마나 주택보다 더 많이 만들어 놓아도, 그래서 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금욕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도 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한 예가 있죠.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뭘 물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계명이 이런 게 있는데 부모를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했죠. 그래서 다 지켰느냐? 내가 이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철저히 자기를 관리했던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중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 즉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정성 있는 마음은 뭐였습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어딘지 편하고 여유 있고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이 이중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모아서 부자이고 육체적으로는 편한데,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못 얻은 거예요. 이게 대한 늘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찾아왔는데 자기가 이 돈도 많이 벌고 영생도 얻기 위해서 지 나름대로 십계명, 율법,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의무들, 종교생활 철저히 하면서 자기를 단련하고 수련했으나 부자가 되어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철저히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재물욕에 대한 이 정욕은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죠. 그렇게 철저히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이거 다 지켰다고 할 정도인데 그렇게 철저히 했으나 마음이 청결한 것은 자기 힘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 이 정욕의 문제, 본능적 욕구의 문제, 이것을 인간 자기 스스로 어떤 노력이든지 그것으로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생각하게 하고 여기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지금 이 딱 팔복 이 구조에서 이미 딱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 내가 무엇에 대하여 목말라 하며 무엇에 대하여 결핍증을 느끼며 무엇이 있어야 내가 만족함을 얻을 것인가 하는 이것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과 내가 편안하게 살 정도의 돈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지는 모든 게 해결된다. 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생과 돈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못 얻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충실한 것.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 이것이 깊어가면 갈수록 주를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거기에 내 삶의 본질이 있고 진정한 내 삶의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궁핍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여기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으라. 이 가난함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도 채울 수 없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종교적 영웅이 되었어도 그걸 채울 수가 없고 이 가난함은 세상의 절반을 얻는데도 부자 청년에서 봐온 것처럼 이 가난함은 채울 수가 없다. 이 가난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과의 교제, 이 풍성함 속에서 이것을 채울 수 있다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져라. 이중마음을 버려라. 그래서 이걸 주를 사랑함, 더욱 사랑함, 더욱 사랑함 이것이 나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루느냐? 이게 애통함으로, 그죠? 주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에 대하여서 언제나 내 스스로 딴지를 거는 내 어떤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 삶의 구조가 있거나 어떤 그런 게 있을 때에 이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애통함. 그리고 온유함으로,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드럽고 하나님에 대하여 스윗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언제나 열려있는 이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날카롭고 따져보고자 하고 구경하고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캐내고자 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서 대화를 빙글빙글 돌려가면은 그거는 반드시 뒤에 불행한 교제가 되죠.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유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랬죠. 그죠? 이 온유함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언가 내가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어떤 헌신, 충성, 집중된 삶 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것. 그죠? 그냥 심령이 가난한 이 결핍증은 느끼되 늘 사탄의 주변을 돌면서 뭐 세상의 절반이나 얻을까 또는 이걸 해서 뭐 로또나 당첨이 될까 싶어서 그 늘 뭐 노름하는 정보나 캐려고 주변에 얼쩡거리고 다니고
뭐 벼락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뭐 주식 정보나 이거 캐려고 늘 돌아다니고 그리 한다고 하면은 그 심령의 가난함, 그것은 결국 영양실조가 일어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다고 하는 것쯤에는 이 가난함을 채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이것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어떤 경우가 되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내가 이 처신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었죠. 그죠?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위하여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것,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럴 때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종합 세트처럼 해서 딱 나왔던 게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이걸 탁탁 한 번에 다 딱 꺾어낸 거잖아요. 예수께서 언제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의 온유함이죠. 예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죠. 예수의 애통함이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19편 9절에서부터 11절. 시편 119편 9절 그리고 11절. 자, 읽기 전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늘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무엇을 기뻐하시나, 이 관계에 신실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늘 출렁출렁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어느 교인하고 이래 통화를 하면서 그 농담 삼아 저한테 그래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제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 진실을 말했어요. 그날따라 그래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 당신의 생각이 내가 지금 출렁출렁합니다. 넘쳐날 정도로 출렁출렁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뭘 생각할까? 내게 지금 뭘 원하실까? 뭘 하면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관계를 해치지 않고 이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불신자인 내 남편에게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내 교회 생활이 매도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처신해야 덕을 세울까? 출렁출렁한 거죠.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경건 생활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11절. 예.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 심령이 가난함,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출렁출렁 넘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다윗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5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했습니다. 이게 결코 자기가 늘 기도했다라고 해서 나는 이러한 정욕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완벽하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늘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고 일상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이걸 해결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25절에서 이것을 건져내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는 지 현실이고 일상생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싸우는데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장에서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돕는 그 구체적인 그 은혜를 거기에 이제 8장에 고백하는 것 중에 26절, 27절, 8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31절에서부터 39절에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내가 정욕과의 이 싸움, 이것 때문에 없어지거나 패배하지 아니한다. 이걸 늘 내게 상기시키고 이 자존감 위에 서서 이 싸움을 싸우도록 돕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서, 역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글을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되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딱 설 때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서게 되니 다윗처럼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과의 싸움할 때에 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금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호흡이죠. 누가 쉬지 않고 먹어야 된다 했습니까? 호흡이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죠? 그런데 또 쉬지 않고 해야 우리가 사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면 24시간 교회 와서 막 이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기도는 그런 의식이 이전에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대화죠. 대화를 통해서 언론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가 하면은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하여서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죄성의 코드를 건드려서 딱 마음의 창에 이 정욕의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24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라 했습니까? 경건의 생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되는지를 안다 했잖아요. 이 경건의 생활이 뭐였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한 예가 주의 말씀을 제 마음에 심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강구하시는, 나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그 증거로서 자기가 이러한 싸움이 있고 이 사망의 몸에 갇힌 것처럼 이런 갈등으로 분면하고 정욕과의 싸움이 있을 때에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가 기도한다 했잖아요. 기도하고 자기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새기게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4시간 틈틈이 여유 있을 때는 더욱더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의 말씀을 생각해라. 암송 같은 것을 다시 되뇌어 보아라.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오늘 네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인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봐라. 이 모든 것이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때로 다급하고 급할 때에는 성전을 찾아서 조용히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는, 세상과 차단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이 깊이 생각되고 정리되었을 때는 실천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성경적 기준에서 판단해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 끝으로 그리 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까지 그랬던 게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적 판단을 하고 그랬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꼭 옆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듯이 성경이 그렇게 읽혀지고 그렇게 달고 했던 경험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 성경을 읽고 또는 읽은 성경, 마음에 새겨놓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되나 저렇게 돼야 되나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고 곱씹어 볼 때에 뭔가 판단이 탁 서고 명료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문명한 어떤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뭔가 사리를 판단하면서 조곤조곤 해 나갈 때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단하지만은 돌아보면은,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또한 있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 모든 고민들이 맑아지고 딱 일에 줄이 잡히고 하던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참 어떤 분들은 보면은 참 교회 생활 이걸 통해서 꼭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그런데 내가 한 몇 주 전에 오늘따라 교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얼굴을 만져보고 싶더라. 뭐 그 말 오해 때 하는 거 들어봤죠,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 그분들의 그 영혼의 비밀은 그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영혼의 창을 통하여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할 수 없도록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그 한 주간의 삶의 멍에를 쥐고 주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내려주면서 내 멍에를 쥐고 나를 따르라 주의 위로하심을 들었던 아마 그러한 증거겠죠. 그죠? 그런 데서 오는 영혼의 그런 빛이겠죠.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 뭡니까? 일상생활 중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언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앞에 이것을 알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항상 자기와의 싸움을 했잖아요. 반면에 항상 성령께서 자기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의 이 간구함을 통해서 바울은 항상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늘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할 이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기뻐한다는 이게 날라리 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행, 그 관계 안에서 나의 나됨,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군데군데 증거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에서 파도처럼 다 밀려오는 그 자신감, 감동, 보람, 육체는 파김치가 되는지 모르나 그리 살아야 될 이유를 아니 기꺼이 내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딱 그게 이 말은 항상 기쁨이죠. 이럴 때 저는 한 번씩 아내가 있으면 같이 자꾸 춤도 추고, 제가 춤을 배우거나 출 줄 아는 게 아니고 기쁨을 나누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보고 그때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고 성도의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춤 한번 추자 했더만 화다딱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함부로 하면 위험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나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정도로 분명하지 않고 내 존재 전체를 흔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것 같으면은 그런 춤을 추고 싶고 이게 있겠어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날에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본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부 입장하여 신랑에게로 가듯 쫙 그 보좌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보게 된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겠거니와 간들 보이지를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 광경이 실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더러더러 보여주었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마음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듯 저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때로 춤을 추고 싶고
그럴 정도로. 제가 혼자 있지만은 때로 찬송을 틀어놓고 나면 다 막 혼자 춤추고 다니면서 막 오트밀 만들어 먹고 막. 저는 혼자 있어도 절대 우울증 안 걸려요. 그죠? 근데 때로는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팡이 핀 부엌이지만은 빙글빙글 돌면서 이걸 다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광신도적 착각이 아니라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라는 그 증거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덤에서 누가 예수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그렇게 헤맸습니까? 마리아죠.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형편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서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예? 배운 게 없고 정상인으로 살아본 시간이 작기 때문에 귀신 들렸을 때 하던 몸짓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 예수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는 거기서 그냥 나가가지고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적셔지니까 뭐로 그 눈물을 닦았습니까?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닦아냈어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동네 유지들이 볼 때는 꼭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행동 같아요. 머리털 풀어가지고, 당시 유대인들 같으면 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 이유가 늘 퍽 다루면 먼지가 퍽 덮이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눈물 쏟아 머리털을 푸니 꼭 귀신 들린 여자가 그 행동하는 것 같으니까 막 수군거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었죠. 인정해 주고 구원을 선포해 주고. 막달라 마리아가 마음이 청결하니 거기에 앉아 계신 예수가 구세주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몸짓은 귀신 들렸을 때 하던 몸짓하고 큰 차이가 없으나 마음이 청결한 거기서 나오는 예수를 향한 그 참된 그 행동에 예수께서는 구원을 선포해 주고 마리아는 예수의 진면모를 다시 보게 됐죠. 그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예수를 존중하고 경배하는 것을 위해서 시신이라도 찾아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무덤가에서 정말 귀신 들린 여자처럼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죠. 그러니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예수를 찾겠다는 이 절박함으로 예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가르쳐만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야, 이름을 다 불러주니까 마리아의 눈이 톡 열려가지고 라보니, 마음이 청결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제가 벌써 이 얘기 소개는 한 서너 번 했죠.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너무 이게 22장,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이게 실제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라보니. 이 짧은 대화지만은 아마 그렇기 때문에 22장 1절에서부터 이 5절은 막연한 상상이나 피안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이 현실을 도피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상한 종교 교리나 이론이 아니고 이는 실제입니다. 이 실제의 증거로서 마리아의 무덤의 사건, 그 헤매고 다니는 게, 시체 찾기도 헤매고 다니는 그 여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다 귀신 들린 여자, 다시 귀신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을 알고 마리아야 불러주니 청결한 마음의 이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를 보게 됐습니다. 라보니. 그것처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늘 정결케 인도하시는 이 언어를 말미암아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날 22장 1절에서 5절처럼 그렇게 인도하여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